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과 또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에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아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것을 알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 중에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살펴볼 겁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쉽게 그리고 좀 찬찬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를 다룰 때에 그 교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만의, 기독교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신화에도 그리고 인도 신화에까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실은 사용됩니다. 그렇게 사용되지만 그런 신화의 내용에서 나오는 삼위일체의 내용과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리 안에서의 삼위일체의 그 내용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같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신화 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서에 삼위일체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와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화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또는 세상에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교리 안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냐, 성경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성부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자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다고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부나 성자라는 표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어서 연결되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거 완전히 이제 이해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사실은 이 개신교와 카톨릭 이 양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교부이기도 한데요,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라는 이 난해한 진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좀 이렇게 바람을 쐬러 바닷가 산책을 하러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예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많은 교리를 정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그렇게 해안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계속 따라가다가 해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조개 껍질을 갖고 바닷물로 달려가서 물을 그 조개 껍질에 채워와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 위로 이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지금 뭐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다를 이 구멍에 옮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한 구멍을 내놓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저 큰 바다를 이 구멍에 넣어서 바다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요, 띵 하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어린아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유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허무한 행동과 같다, 이 허무한 노력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던 이런 어떤 고민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답답함들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삼위일체가 이런 겁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어떤 거예요? 표현의 한계와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혹은 이해하기도 힘든 이 어려운 교리를 우리는 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죠? 여러분,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머리 아파. 뭐 그런 얘기를 해. 좀 은혜되는 얘기 좀 해. 은혜되는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막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요일마다 이거 어려운, 제가 오늘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계속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막 이렇게 의논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대부분의 이단 논쟁은요, 이단 논쟁은 기독론 논쟁이었어요. 이 기독론 논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믿고 따르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몇 수세기 동안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냐의 이 문제로 계속 교회가 분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이 논쟁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게 공의회라는 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오늘 말하면 총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신학자든 목사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누가 맞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정립해서 건강한 교리를 세워나가자 해서 이렇게 공회를 계속 열게 됩니다. 수차례 공회를 열면서 기독론을 이제 정립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세주시고 그분은 인간이 아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도 생겼던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거죠. 기독교 논쟁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기독론 논쟁의 더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 논쟁이 제가 그걸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이게 핵심적인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논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그분은 사람이잖아,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을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기독론의 가장 큰 논쟁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론 논쟁 혹은 삼위일체의 문제는 그 옛날에 초대교회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탁지원이라고 하시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이단들과 막 싸우고 이 탁 소장님의 아버님은 이단의 칼에 이제 맞아서 소천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에 따르면 한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한국에 50명 정도 된대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뉴스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2000년 이후로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500명이라는 독일의 한 종교 잡지에 발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나 아니면 1세기, 2세기 그 역사 속에 아주 역사 속에 오래된 시간에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몇십만 명, 몇만 명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미혹되어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천지, 이 신천지 역시 잘못된 신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이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무슨 문제냐면요,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는 꽤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별로 이런 얘기 안 좋아해. 그거는 신학교에서나 배울 얘기지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올바른 교리, 정통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아주 편하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야라는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논쟁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걸 계속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가 계속 가르친다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어쨌든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소율문답 5문은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5문 한번 띄워주시죠. 오문의 문은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오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한 분이라는 이 숫자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두 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문의 질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오문의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몇 분인가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세 분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문의 질문에, 물음에 집중해 보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참 신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세 분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신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문의 질문에서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고 진짜 또 다른 신, 참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생각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죠.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이 그 말이에요. 하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또 예레미야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두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동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삼위일체가 조금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요, 존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존재에 대한 표현. 그리고 여호와 이런 거는, 이 표현은요, 대상의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저의 이름은 김범중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범중이에요. 이것은 저의 이름이에요. 김범중이라는 대상의 이름이 김범중인 겁니다. 그죠? 김범중인데 저의 존재는 뭡니까? 저의 존재는 뭐라고 불러요? 저 동물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지만 저의 이름은 김범중이에요. 저의 존재에 대한 명칭은 사람이고요, 저의 이름은 김범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명칭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체오바트, 여호와 로이,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왜? 그건 뭐기 때문에? 이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를 부를 때 김범중이라 부르지만 저의 존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삼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이름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범중의 아들은 김범중이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김범중의 아들의 이름은 김뭐아무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말의 새끼는 뭐예요? 말인 겁니다.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소인 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아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 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왜요? 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해해버리면요,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삼위일체를 배울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은 뭐에 대한 얘기다? 존재에 대한 얘기다. 그분이 신이다 라는 얘기예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이다. 그를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세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뿐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세 번에 걸쳐서 홀로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다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숫자 1이 개념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어차피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요, 틀린 말인 거죠. 왜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세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소위 문답 오문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을 가진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평생 그 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참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믿음이 조금 약하신 분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절에 갔는데 아이 그 집이 잘 됐어, 저 신이 참 잘 맞는가 봐, 이렇게 옮겨가고, 그죠? 그런 거 종종 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봤습니다, 많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비록 교회를 오래 나왔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